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2024년 첫 주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찬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나라는 인간은 즉 나의 정체성은 나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지 내 안에 없는 것은 보여줄 수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없는 것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이미지를 따라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은 여러분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란 다양한 모습의 그 이면에 또 더 깊은 자아의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자기 인식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하나의 총체적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자신에 대한 그 자신의 이미지를 갖다가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자아와 세계의 이해를 갖다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보는 시각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밝고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보는 시각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물만 보고 사건을 보면 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분이 보는 세계와 그리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또 보는 세계가 다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같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신병원에 환자와 의사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 환자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요즘 내 자신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내가 개 같아요. 내가 개 같아요. 그 의사가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강아지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정신병원에서 아마 퇴원을 갖다가 하기가 좀 힘들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붕어를 키울 때 안에 금붕어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유리 칸막이를 갖다가 딱 막아놔면은 이 금붕어가 와서 처음에는 주둥이를 가지고 막 이렇게 쥐어박습니다. 그러다가 좀 하다가 중간에 유리 칸막이를 갖다가 제거를 해버려도 그 선을 갖다가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선을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정체성이라는 스스로의 한계를 갖다가 설정해서 살아가요. 설정해서 살아갑니다. 그 한계 안에서 자신을 갖다가 묶어둔다는 거죠. 나는 요것밖에 안 돼. 나는 요것만큼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비록 이야기도 알잖아요. 비록의 천천을 갖다가 막아두면 그 이상 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해. 그 정체성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말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사회에서는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고 자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묻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거의 자기의 정체성이 주어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신분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필연적으로 자기는 주어져요. 너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것은 이 반상의 세계를 갖다가 허물 수가 없는 그런 세계에도 살아가는 전통사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뭐 혈연이다, 지연이다, 요즘도 조금 더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죠. 학연이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 보는 시각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리고 이미지가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 속에서 전통사회 속에 있는 이 한 사람 그리고 전통적인 정체성이 자꾸 해체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 각자 노력해서 자신의 어떤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뭡니까? 늘 이 질문을 갖다가 갖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자기는 찾아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은 그 나이 드신 이제 수녀도 나오고 그 젊은 마리아라는 수녀가 되기 위해서 그 수녀가 되는 꿈을 꾸고 거기에 그 수도원에 그 수녀원이죠. 온 남자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나이 드신 수도원 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해줍니다. 네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꿈을 꾸어라. 네가 계속해서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꿈을 꾸어라. 그러면서 네가 사는 동안에 너의 삶을 갖다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꿈을 꾸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것을 갖다가 꿈을 갖다가 품고 그리고 그것을 찾도록 노력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진정으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진짜 잘하는 것이 뭘까? 잘하는 것이 뭘까? 내가 진짜 어떻게 될 때, 어떻게 할 때, 그리고 내가 그럴 때 내가 행복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잘 모른다고 제가 물으면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확실한 기준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확실한 확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비교해가지고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은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뭐 그 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주면은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거의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시각과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전통사회의 정체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의 사실은 욕망의 실행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어진 의무를 갖다가 잘 성취한다든지 그리고 자신의 어떤 만든 정체성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갖다가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업적, 그러니까 모든 성취, 모든 결과물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정체성을 각 사람의 업적과 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는 세관장요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있었으나 무리에게 가르고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 무리에게 가려서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다. 우리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4절부터 시작.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는 모인 사람들 때문에 거기 가려서 예수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삭개오의 어떤 특성을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삭개오는 키가 작다. 키가 작다. 여러분, 키가 작다. 키가 작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것이 그의 특징이요. 그의 한편으로는 열등감이라는 거죠. 열등감. 키가 작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아들러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등감은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다. 여러분,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열등감을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서 할 수 없는 업적을 남겨요. 그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성취를 갖다가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역시 작은 키, 이 열등감이 그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는 이 세리의 직업을 갖게 된 것도 짧은 시간 안에 출세하고 돈 벌고 그리고 자기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은 아마 자기가 세리가 되는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세리가 되어서 그는 세관장도 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가 되고 근세를 가졌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큰 사람이라 그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도 있고 그리고 세관장이 되어도 사람들은 그를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를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뭐 이렇게 존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돌아서서는 욕하는 거예요. 돌아서서는 침뱉고요. 돌아서서는요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7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쑥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의 집에 부끄러운 것이라. 사람들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 보고 누구 집에 들어간다고요? 죄인. 그럼 삭개오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이게 삭개오가 살아온 길이에요. 삭개오가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애썼던 그 결과물이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게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작은 키로 인해서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으나 그 결과를 얻은 것은 뭡니까? 죄인이라는 딱지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낙인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아마 있는 곳 가까이에서 아마 지나간다는 소문을 갖다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면 자신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새롭게 나를 갖다가 만들어줄 것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갖다가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갖다가 만나기는커녕 얼굴도 구경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길 옆에 뽕나무가 있었어요. 이제는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는 뽕나무 옆을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아주 키가 작은 중년 남자가 여러분 나무 위에서 자기를 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의 눈초리를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을 갖다가 선뜻 보니까 그 얼굴에 슬픔이 있고 그 얼굴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얼굴에서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고 자기가 변화되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갖다가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얼굴에서 그리고 삭개오의 모습에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이름을 갖다가 그대로 불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이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아마 그 당시 이 세리면은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자기가 좀 착복하고 또 뭡니까? 로마로도 좀 보내고 그러니까 민족에 뭐라 그러겠습니까? 민족의 반역자라 그러겠죠. 반역자. 그러면서 못된 세리장이라고 세금쟁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러분 그 음성이 얼마나 그가 듣고 싶어 하였던 그 감정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갖다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별명을 부르고 그리고 안 좋은 소리 하는데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것뿐만 아닙니다. 더 하나 나아가서 그의 집에 하루를 묵어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여러분 머물겠다 하룻밤을 자고 가겠다 이러면 자고 가겠다. 여러분 다른 분이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게 되면은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세요? 청소. 손님이 와서 청소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화장실에 가서 씻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제일 가장 먼저 식사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식사도 하게 되고. 그 집에 왔으니까 좀 긴장도 풀고 옷도 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죠. 뭐 양말도 벗고 좀 편한 옷을 입고 그렇게 또 좀 긴장을 갖다가 풀고 아마 거기에 무장 해제를 한다. 아마 이런 말이 맞을 겁니다. 좀 편하게 지내지 않겠습니까? 집에 왔으니까. 집 안에서도 주무시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그리고 나를 갖다 해코지한다. 나를 갖다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이분이 긴장을 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자기가 언제나 도망을 치되니까 뭐 옷을 갖다가 어떻게 편하게 벗고 있겠습니까? 잘 때도 아마 완전 완전 분장을 하고 자는 거예요. 정시에는 저희들 전투화를 갖다가 안 벗고 이렇게 취침을 합니다. 군대 갔을 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총을 갖다가 가슴에 품고 이렇게 잠을 자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그런 모습과는 참 반대의 모습이 아마 이 집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함께 식사를 한다.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한다.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좋은 모습이고 포근한 모습이고 나의 먹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요. 나의 우리 집에서 있는 음식 그 반찬 같은 걸 보여주고 내 삶을 보여주고 내 생활을 보여주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가장 또 때로는 은밀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화장실도 보여주고 그리고 때로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도 보여주게 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도 보여주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거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식사를 나누는 시간. 그러면서 그 안에 친구가 되고요. 벗이 되고요. 또 얼마나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얼마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밥만 입을 꼭 닫고 밥만 먹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는 그 동안에 아마 이 이야기를 풀어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서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내 소유에 뭐 예수님이 뭘 너 재산 좀 부자니까 뭐 헌금을 해라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를 만남으로써 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강제로 뺏었거나 그 다음에 뭐 협박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는다?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4배로. 이건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4배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은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게 이 삭개오의 정체성이 뭡니까?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재산이에요. 재산. 이 재산을 갖다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재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에게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체성이 주어졌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개정판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에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는 정체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의 업적과 능력에 관계없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좀 있다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없다고 그래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늘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평강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라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표. 네, 우리 2024년의 표가 소망과 기쁨과 평강입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으실까? 자, 우리 여기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이는 곳에 이렇게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 이런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때의 기억, 이 사자와 만났던 그 예수님과의 관계, 그 하룻밤 묵으면서 먹고 나눴던 그 어떤 그때의 기억, 그리고 그때의 감정과 경험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운명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개월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우리 54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라는 존재를 예수의 사람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먹기는 자기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탈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초월적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존재가 다른 존재로 넘어가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변환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넉넉함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호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비판을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희망과 좌절을 아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함께한 식탁의 교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 정체성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나누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흘려드는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살리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때,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함을 통하는 삶의 문고리를 잡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향한 순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